네, 약속을 이루는 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입성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구조 중에 이제 이 입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입성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이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주었노니라는 이 동사는 이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었노니, 과거에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이제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하기 이전에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이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금요기도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헤스본과 이 바산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금요기도회 때 이 땅을 차지했던 이제 지파가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내가 그때 너희들이 받는 땅마다 내가 그 땅을 주었잖아, 그때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주었노니, 내가 그 땅을 주었노니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아직 취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초월하신, 사실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미래의 시간들도 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에 이루어진 일을
보셨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이미 성취된 일이기에 네가 그 현재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주언론이라는 의미를 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로 주언론이라는 이 해석, 이제 하나님께서 바산과 그리고 헤스본과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이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바산과 헤스본의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살펴봤던 미래에 그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이 땅은 내가 반드시 성취하게 한다, 내가 현재, 과거, 미래를 뛰어넘어서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니까 너희들도 이것을 믿고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줄 거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뭐 이게 해석만 다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사실은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현재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시점에서 이 약속의 땅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성취된 거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에서는 지금 아직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취해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실현을 시켜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선, 다시 말해서 이 현재라는, 이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야 했냐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 현실은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낙 자손, 이 거인들, 힘이 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여호수아 입장에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고 그 약속을 본인이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는,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 됐을 때 엄청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아이성도 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왕들,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성취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현실을 돌파해서 나아가야 했었죠. 근데 저라면,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저는 겁쟁이라서 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하고 뗐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당장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예배 이 강당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저 안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거 내가 이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설교 준비는 다 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 또 잘 마칠 수 있을까? 올라가서 내가 제대로 설교는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렵고 염려가 넘쳤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여기서 찬양하기 전까지도.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사역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좋은 남편은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있을까? 좋은 가정 이룰 수 있을까? 내 삶의 미래는, 내 사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오만 걱정이 막 다 듭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나 막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이제 잠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저도 좀 그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작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 심하다. 어떻게 아직 하나님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되고 성들을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왕들과 싸워서 또 싸운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물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현실로 실현해낼 수 있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의 강함과 담대함은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막 이렇게 세뇌시켜서 스스로가 막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 땅에 수많은 족속들과 대적들이 있지만 네가 점령해야 될 저 난공불락의 성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이 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했던 이 약속, 그리고 지금 너에게 이어진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이 성취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강함과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강함과 담대함으로 그 가나안 땅을 비로소 입성하여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성들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 가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을 반드시 비추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현실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강함과 담대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강함과 담대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실현해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 현실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의 길은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가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이루어가는 이 길은 무엇이냐?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약속이 실제가 되는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냐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이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방법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저 땅을 점령하여,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전쟁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당연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있어야 되죠. 이건 기본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칼과 창과 방패, 그리고 여러 전략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치를 거니까 얘들아 무기를 준비해, 칼을 준비해, 낫을 준비해, 도끼를 준비해, 방패를 준비해.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싸워. 내가 이렇게 전략 다 짜줄게. 너희들은 그냥 내가 전략 짜준 대로 움직이기만 해.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실상 전쟁터로 나가는 자에게 말씀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저희는 그냥 말씀을 읽지만 여호수아 입장이 됐을 땐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제 생각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칼과 창과 방패로 막 싸워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았다가 다음날 또 돌았다가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나팔 부니까 얘네들 소리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우리 삶의 성패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완성해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은 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이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답게, 그 자녀답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이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 알면서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는 걸 알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삶의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앞에서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미련해 보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내 삶이 더 불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돈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락과 평안을 얻어내려 합니다. 내 능력을 증명해 보임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아야만 자신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스스로 통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해야 내 삶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되죠? 두렵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내 능력, 내 힘, 내 돈, 내 권력, 내 모든 것을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통제해 보려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보단 어느샌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늘 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약속을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생각할 뿐입니다. 이게 신화 속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절대적인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상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순종하다가도 조금 힘들면 어떡하죠? 조금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죠? 육체적으로 좀 지치면 어떡하죠? 순종하기를 바로 포기해버리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생색내듯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신앙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생색내듯이 순종할 때가 있죠. 또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한 게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몇만 번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만 뜨면 눈 뜰 때부터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현실 속에서 실현해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지켜라. 그러면 너의 삶에서, 이 현실에서 이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이다. 현실이 될 것이다. 실현이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 말씀에 순종해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1:1로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강하고 담대하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이 약속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걸려 있는 거냐면 여호수아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여호수아가 그분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도 같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해야지 이스라엘도 같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호수아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점령하러 갈 때 한 2-3천 명만, 우리가 더 큰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저기는 2-3천 명만 가도 점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2-3천 명을 보내죠.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언제 실패했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속았죠. 근데 화친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하니까 이스라엘도 같이 실패해버립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약속을 이루어갈 때,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도 같이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까지 갈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서 점령하고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까지 했죠. 위대한 지도자이긴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고 완전한 여호수아가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무엇이 되죠? 네, 예수죠.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여호수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여호수아가 되어주십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담대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기에 그는 완전히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도 인류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마주하셨을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망가진 세상과 이 망가진 악과 죄악으로 망가진 우리를 마주하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수아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실제로 우리는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못하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작은 삶의 문제 앞에 흔들려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담대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우리와 연합되신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신 그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히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도 우리 안에 삶의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여 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신약시대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강하고 담대하여 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더라도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분은 구약의 여호수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하셨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는데도 형통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왜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현실 앞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넘어짐과 비참함, 고통과 저주의 결과를 대신 받아내시기 위해 그분이 그런 취급을 받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강하고 담대했음에도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그런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 겪게 될 우리의 저주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받게 될 하늘의 진노의 형벌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와 염려, 두려움, 죄를 짓는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 겪게 될 이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로움을, 완전히 순종하여 이룬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냥 순종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순종한 자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히 순종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흔들려도, 그럼에도 그분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냐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다 멸절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여호수아도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그 땅까지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켜 그 땅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여호수아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완전하신 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이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나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조금씩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조금씩 순종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이뤄가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의 순종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